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내러티브 네 번째 시간으로 마국간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부의 대화입니다. 여보, 이것 좀 보세요. 여기를 좀 만져보세요. 잠자리에 누워있던 아내가 흥분된 어조로 남편의 손을 자기 배 위에 가져가면서 하는 말입니다. 아기가 막 발길로 걷어차요. 남편이 이어서 말합니다. 이놈 컨트롤하고 있나 보군. 결혼한 부부가 사랑의 결정체를 느끼는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이때 아이는 속에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난 바뀔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컨트롤하는 것도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사랑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면 그냥 즐거워서 뛰노는 거예요. 정상적인 부부가 아이를 가졌을 때 행복과 불행한 부부가 임신했을 때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불행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어떤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생각됩니까? 저는 어렸을 때는 제가 굉장히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알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세상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부모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다라고 그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가장 행복을 느끼게 하는 순간에 가장 당황스럽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결혼관계를 거치지 않고 처녀가 자기 속에서 성령이 뛰노는 것을 느낀 순간일 것입니다. 하늘이 노랗고 땅이 꺼지는 것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웬만큼 간 큰 여자가 아니고는 이런 경우를 배짱 있게 넘기지는 못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기가 배 안에서 뛰노는 것을 느꼈을 때 무엇을 느꼈을까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기를 가졌을 때 무엇을 느꼈을까요? 성령 안에서 기쁨, 감격, 환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편에서는 한편 두려움도 느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아이를 가진 것을 안다면 나를 어떻게 할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성경을 보면 마리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약혼한 요셉에게도 천사가 찾아가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곧 결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는 일생 동안 결혼하지 않고 산 동정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리아를 높이기 위해 성경 여러 곳을 거짓말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약혼한 요셉과 파혼했다는 말보다 결혼했다고 되어 있고 또 예수님에게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큰아들, 첫째 아들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주교는 성경을 거짓말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간 때는 결혼한 후였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만 간직한 이 큰 비밀을 혼자 간직하기가 너무 어려웠을 때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배가 불러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쓸데없는 오해를 막기 위하여 아마도 사람들의 오해를 피해 엘리사벳에게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곳에서 3개월을 지냅니다. 마리아가 그 집에 도착합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인사하는 소리를 듣고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반갑다고 기뻐 뛰놀기 시작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과장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태어나야 생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엄마의 자궁에서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엄마 배의 아기의 발 모양을 보세요. 보입니까? 발자국이 나 있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지금은 이런 일이 충분히 사실로 입증되고 있죠, 여러분. 지금은 배 안에 아기들의 사진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부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동영상도 병원에서 촬영해서 주어서 뱃속에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이 여러분 증명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 태아들은 부모들이 싸움을 하는 것인지 서로 사랑하는 것인지 엄마가 화나 있는지 엄마의 마음이 평안한지를 민감하게 다 반응하고 알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아이를 가지신 분은 태아 위에 손을 얹어 보세요. 아마도 그렇게 뛰놀 것입니다. 아니 집사님이 왜 배 위에다 손을 얹으십니다? 손 얹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굴에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마리아가 찾아왔습니다. 성령으로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갑자기 아이가 뱃속에서 뛰놀기 시작합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고 그대의 태 속에 있는 열매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께서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내 주의 어머니께서 오시다니. 할렐루야. 그대의 무난한 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 내 태 속에 있는 아기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아기가 어떻게 뛰놀았다고요? 기뻐서 뛰놀았대요. 그러자 마리아의 입이 열려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내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찬송이 이어집니다. 거기에 세 가지 내용이 굉장히 깊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신 비천한 자가 자를 놓으셨다. 그리고 줄이는 자들을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할렐루야. 스탠리 존스라는 사람은 이 마리아의 창가를 이 세상에서 가장 혁명적인 문서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교만하게 사는 자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은 힘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깔아 뭉개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눌리고 가난한 자들을 높여주고 부유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경제적인 혁명을 일으켜서 굶주리는 자들 반드시 배불리 먹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서 제 삶이 얼마나 부유해졌는지 모릅니다. 마음도 부유해지고 실제적으로 삶도 부유해졌습니다. 저는 전도사 때부터 계속해서 새방살이 또 일반 주택에 그 작은 주택에 살고 그러다가 부산에서 광주로 이렇게 백운동으로 이사 왔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여름에는 그냥 그 큰 방 안에까지 그냥 그 서쪽 태양의 그 뜨거운 빛이 들어와서 도저히 그냥 더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속 없는 우리 두 딸들은 그냥 주택에 사는 것이 너무 좋아서 행복하대요. 거기에 나무가 포도나무 줄기가 막 눈에 보이고 1층에 내려가면 강아지들이 있어서 부모들은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에어컨도 너무 힘든데 아무튼 아이들과 부모들의 생각은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날 이 아이들도 힘들었는가 우리 아파트 살게 해주세요. 우리 아파트 살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자.
기도하면 아파트에 살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영도주공에서 무려 5년 넘게 살고요. 그리고 지금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참 우스운 이야기 같죠,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여러분 굶주린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먹이시는 은혜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힘을 가진 사람들은 그 힘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눈에는 권세 있는 것도, 재물을 많이 가진 것도, 지혜가 많은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계시면 나는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있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가난하게 살아도 예수를 믿는다면 영원히 기쁨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입니다. 주님은 놀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든 그것에 지배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그 일을 우리가 잠시 동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에게는 누가 위대한 사람입니까?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에게는 누가 위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가슴을 펴고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사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예언이 성취되는 날이 왔습니다. 그 예언은 다윗의 왕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미가 5장 2절 말씀에 너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양산동에 사는 출산이 가까운 여인이 아는 사람도 없고 살 곳도 없는 서울이나 부산에 일부러 출산하러 갈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사렛에서 사는 마리아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베들레헴에서 애를 낳는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교회 한 오빠가 서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녀오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흰 고무신 하나 사올 줄 알았어요. 근데 빈손으로 와서 자기만 남산 구경하고 그냥 좋아서 가버렸어. 이영종 오빠 싫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오빠가 서울 가면 반드시 뭘 사와야 돼? 고무신 사와야 돼. 이 기분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황제는 로마 영토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하래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황제의 명령을 어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오늘 내일 하던 임산부였던 마리아도 요셉을 따라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아기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핏줄이나 육체적인 욕망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에 예언된 것 중에 7개를 선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예언 중에 하나가 이루어질 확률은 7의 10제곱과 같다고 합니다. 7의 10제곱의 확률은 100원짜리 동전에다 X 표시를 하고 그 동전을 많은 동전에 섞습니다. 섞어요. 그 다음에 그 동전들을 남북한 전체에 60cm 높이로 깔고 그 한 사람을 아무데나 데려다 놓고 그 X 표시된 동전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이름, 탄생할 곳, 그분이 무엇을 할 뿐인가, 어떻게 고난받을 것인가 하는 모든 것들이 수백 년 전에 다 예언이 되었는데 그 예언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태어난 아기 예수께 가장 첫 번째 경배드리는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천사들은 또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여기에 그 천사들과 함께 나타난 천사들을 천군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그 천사 가브리엘과 함께 나타나서 밤하늘을 가득 메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탄생하시는 날에 이 천사들이 다 동원되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밤하늘을 천사들이 다 뒤덮은 가운데 가브리엘이 말을 합니다. 너희가 포대기에 쌓인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표적이다. 오늘 성경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천사들이 목자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럼 보십시오. 목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인가. 가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그 일을 우리가 봅시다. 확인합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어떻게 합니까? 찾아냅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또 알려줍니다. 찾아냈고 알려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하게 여겼다. 사람들은 어떻게 여겼다고요? 이상하게 여겼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크게 고백합시다.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이게 마리아의 여러분 나실 구주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데 여러분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의 태도를 보십시오.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어서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냈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줬습니다.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여겼지만 그런데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마리아가 간직하고 되새겼다라는 말 속에는 함께라는 말이 여러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함께.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들과 함께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또 임신하였습니다. 엘리사벳을 만났습니다. 뱃속에 아기가 펄떡펄떡 뛰놀았습니다. 이런 것을 체험할 때마다 마리아는 놀라기보다는 거룩한 경외심으로, 경외감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는 거죠. 사건을 자기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할지라도 마리아만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기며 생각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왕궁에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재벌집에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멋진 호텔에서도 고급 호텔에서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어디에서 시작했어요? 마국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마국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국간은 지저분한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지저분하고 죄 많은 곳, 바로 그런 곳에 임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든 상관없습니다.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환경을 가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자기만 깨끗하고 자기만 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에 주님은 결코 오시지 않습니다. 자기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깨끗하다고 바르게 산다는 사람들이 주님 영접하기를 가장 꺼려합니다. 거부합니다.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보다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다 지저분합니다. 악취가 납니다. 모두가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가장 지저분하고 더럽고 악취가 나고, 그래서 바울의 고백대로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고 더러운 마음이지만 주님이 그곳에 오시기만 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역사하는 집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곳이 됩니다. 마곡간은 꾸민 데는 한 군데도 없는 소박한 곳입니다. 이런 마음을 성경은 가난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가장하거나 꾸미거나 한 것이 없이 그대로 주님 앞에 내놓을 때 주님은 그런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 마음 속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임하시는 마음은 가난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께 부탁해 보십시오. 주님은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손을 붙잡고 동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찬양사에 가는 교회 맞습니까? 내 안에 살아계시네.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알린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당시 목자들은 여러분 그야말로 호적도 할 수 없는 그런 무호적자들입니다. 가장 소외되고 가장 여러분 외면받았던 직업 중에 하나가 이 목동들입니다. 그런 목동들이 주님 오심을 가장 먼저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당시 왕이었던 헤롯 왕조차도 그가 직접 알지 못하고 소문을 들어서 알게 되었는데 이 목자들은 가장 먼저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강한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마음과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어버리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힘있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여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제 신앙의 여정을 생각하면 제가 가장 자존감을 잃고 무엇을 해야 될지 용기가 없을 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자취방에서 겨울에 둥이를 넣을 돈이 없어서 그 상하방에서 이불을 덮고 끙끙거리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한 통에 둥이를 넣으면 어찌 그렇게 빨리 닳아지는지. 그러다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따뜻하게 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며칠로 눌러놨는데 3일 만에 기름이 다 보일러가 다 먹어버려가지고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믿을 것은 보일러가 아니라 주님뿐이더라고요. 세례 요한은 좋은 집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 자신은 가장 낮은 곳에서 탄생하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좋은 집에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고, 주님이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신 그 이유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 자신이 태어나셨습니다.
예언의 성취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예언이 여러분 주어졌을 때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그냥 평범했습니까? 이 사건 안에 주님이 부르신 자들, 초대한 자들이 그 심령이 얼마나 긴장되고 두렵고 떨리고 감당할 수 없는 처녀가 아이를 갖게 돼요. 이런 사실이 쉬운 사실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앞으로 하실 모든 교훈이 이 출생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을 때 마리아나 요셉의 간격은 어떠했을까요? 천사들로부터 약속, 그들이 알고 있는 유대 그 율법에서 오실 메시아, 그 언약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됐을 때 자기 가정에서, 자기들 몸에서, 자기 가정에서 구주가 태어나셨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었을 때 그들의 간격은 어땠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그 주님이 계시는데 그렇다면 그런 간격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품에 있는 거죠. 메시아가 지금 내 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말씀을 통해 받은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나는 오늘의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습니까? 아직 오시지 않는 그런 분들이 제 눈에 보여요. 가슴 아파요.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나라를 받았다면 그 나라에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에게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낮게 오신 주님과 같이 우리도 낮게 겸손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말구이 같은 내 삶에, 말구이 같은 내 삶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말구유에 오셨어요. 짐승들이 밥을 먹는 그 통에 주님이 그곳에 오셨어요. 그런 것이 마치 내 삶 같습니다. 주님을 환영하며 기뻐합시다. 주님을 맞이할 때 감격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낮게 오신 그 주님을 우리 서로 마음 다해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은 낮게 오셨는데 우리는 높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낮은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항상 높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안타깝고 너무나 슬픈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미 우리에게 오신 주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과 주님이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그 삶의 모습들이 우리 삶에 있기 원합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는 왜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것일까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인데 왜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우리가 똑같이 가고 있는지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며 천한 자의 높임을 받으시고 눈먼 자의 빛이 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죽을 자의 생명이시고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님의 평화가 임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이 아니라 마음과 삶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